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다니엘이 그 앞에 서 힘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기에 이 인간의 그 육신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광, 이 존재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제대로 유지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그래서 떨고 있는 다니엘, 두려워하고 있는 그 다니엘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세요.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부르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무엇이라고 다니엘을 부르고 있습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우리 1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보게 되면 누가 이렇게 큰 환상을 보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큰 환상을 보고 또한 그의 경건한 모습, 기도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참 성숙한 사람이요. 믿음으로도 정말로 참으로 뛰어난 그러한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가 자신이 경건하더라고 자신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며 말씀하시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에게도 동일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앞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다니엘에게 그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이 앞에 1절, 우리 1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시작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환상에 대하여서 깨달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서 알고자 하고 소망하고자 하고,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니엘을 향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조차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니엘을 집중하셨습니다. 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겸비함과 겸손함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정말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질 마음은 겸비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는 줄 믿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겸비함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게 참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겸손함과 겸비함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말씀이고요. 이 겸비함과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 죄인이라고 부르시는 그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가장 악하다라고 부르시는 자조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겸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 2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하게 되면 랭킹 1위, 2위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악하다라고 했을 때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악한 인물로서 그렇게 칭하여지냐 하면 나봇의 포도원을 그가 억지로 다 뺏었죠. 자신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그 이세벨의 그러한 그 계계로 뺏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그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물론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큰 죄악을 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합의 그러한 겸비함을 보여줬을 때에 아합에게 이러한 그 죄의 부분들을 넘어가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겸비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그 산상수훈 말씀에서 가장 처음에 팔복에 말씀하실 때에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복 있는 사람의 두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자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또한 자신의 죄를 향하여서 애통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겸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겸비함으로 나아갔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그 다니엘 우리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큰 전쟁에 대한 그 환상을 그가 보게 되어지고 그 환상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을 때 다니엘이 무엇을 하냐면 새 일해 동안 슬퍼하며 그 금식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 금식한 것은 아니지만 그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10장 그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가 그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말에 응답을 하셨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응답하셨는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는 금방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 1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겸비함으로 금식하였었는데 왜 그동안 응답이 없었었냐 하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21일이 지난 후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로만 구성되어져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환상에서도 밑에 있는 땅의 그러한 짐승의 세계가 있고 또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냐면 보이는 세계에서도 이러한 전쟁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전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밤에 보면 태양이 없다라고 하여서 태양이 그 밤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과 그것이 존재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다니엘의 지금 이 전쟁이 무엇입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일으킴을 당하고 지금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데에서 지금 3년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가갖고 지금 막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막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중간에 막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나무도 없고 여러 가지 것들도 없고 그 여러 가지 거기에 적응하는 것조차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까요? 악전고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영적인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쟁은 항상 승리하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바사왕국의 군주가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그러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력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군대를 막으려고 하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에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죠. 우리 또 뒤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20절과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왜 지금 하나님의 이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왜 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끝나고 나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주와 싸우고 또 내가 간 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세상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악전고투가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또 어떤 나라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메대와 바사가 다스리죠. 또한 메대와 바사가 다스린 다음에 또 어떤 나라가 다스릴 거라는 겁니까? 헬라가 다스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세상에 보이는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전쟁을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을 잃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힘을 잃고 넘어지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은총을 받은 자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총을 받은 자여 일어나라. 또 우리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전쟁이 내 힘으로만 승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의 전쟁의 승리는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전쟁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쟁의 승리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또 무엇이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평안하라. 평안하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 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에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세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안할 수 없는 상황과 강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과 강건함을 예수님께서도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전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그 승리를 믿으십시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길까에 대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을 우리는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며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